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두 곳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먼저 10절을 읽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우리 띄워주시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좀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계속해서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즘 코비드도 다시 유행하고 독감도 유행하고 또 열심히 일을 했기 때문에 요즘 건강이 좀 많이 약해져 있고 지쳐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힘으로 북돋아 주시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오늘 목이 자꾸 이렇게 멀쩡하던 목이 예배 시작할 때 되니까 이렇게 잠기는데요. 오늘은 그냥 눈이 좀 침침해서 조금 불편함이 좀 많은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정말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 큰 축복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요 성육신 이야기로부터 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신학에서 성육신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성육신이 일어난 날, 성취된 날이 곧 성탄절입니다. 예수님은 온전한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온전한 인간으로 사셨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제가 신학교를 가서요, 첫 수업 시간에 교수님이 그것을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시더라고요. 주님은 신이며 인간이셨다. 신성과 인성을 절반씩 50%씩 가지신 것이 아니라 이 100%씩 가지신 분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하나님 신성이시면서 온전한 인간, 온전한 인성을 가지신 분이다. 이런 뜻이죠. 예수님이 비록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으로 사셨지만 하나님 그대로의 본성을 유지하면서 사셨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성육신 하셨다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께서 인간화 되셨다는 뜻도 아니고요, 인간의 수준으로 타락하셨다라고 하는 뜻은 더더욱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신성을 잃어버렸던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인간이 잃어버린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태초에 창조하실 때 저나 여러분들, 우리의 선조나 우리의 후손들이나 하나님께서 생명을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그 아름다운 본성이 있는 건데, 이걸 그만 우리들이 죄로 그 형상을 깨트려 버린 겁니다. 상실해 버린 겁니다. 그렇지만 그 하나님의 형상은 회복돼야 되는 형상입니다. 바로 그 인간이 잃어버린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 인간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 그 성품을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면서 보여주며 사셨던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그 인간의 세상의 모습, 그 모습이 어떨까요? 이사야서 11장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는 그러한 세상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을 한다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닮은 성품이 우리 안에서 다시 회복이 될 수 있다면, 그러면 이 세상은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아끼면서 해치지 않는 세상이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은 사자를 인정하고 사자도 양을 인정하는 거죠. 그리고 서로를 존중하는 겁니다. 서로를 아껴서 해치지 않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지만 물지 않는 겁니다. 그러한 세상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세상인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여주고 그것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짧은 생애지만 그 예수님의 삶의 모습이야말로 이 이사야서 11장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가장 신적이며 가장 인간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번도 하나님이 아닌 적이 없었고 한 번도 사람이 아닌 적이 없으셨습니다. 성경은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라고 우리 성도들에게, 크리스찬들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오늘 누가복음서를 읽었는데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인간적인 사역을 강조합니다. 사람을 사랑하고 따뜻한 인간 냄새가 진하게 풍기는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의 인자라는 호칭이 누가복음에 참 많이 등장을 합니다. 세상은 그런 모습을 가진 사람을 향해서 휴머니스트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예수님을 표현하기에 그건 좀 부족합니다. 예수님의 모습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그러한 사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굳이 그래서 표현하자면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사역은 누가복음을 통해서 보여주는 그러한 예수님의 사역의 모습은 진정한 성서적 휴머니스트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당신 스스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함이다 그러셨어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기 위해 내가 이 땅에 온 것이다. 아니,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은, 그러니까 성육신 하셨다는 것도 놀라운 일인데 소외되고 차별받는 사람들과 함께 지내셨으니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 땅에 오면 지금도 한국에 저렇게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데 결국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권력 잡겠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권력 잡겠다고, 힘을 가지겠다고, 더 높은 위치에 나를 세우고 더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지내겠다고 하는 그러한 마음 때문에 서로 치열하게 싸우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서 그래도 고관 대작이라고 말하는 그러한 힘 있는 사람, 권세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셔야 될 것 같은데 주님은 스스로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나는 잃어버린 자들을 찾기 위해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처럼 예수님은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 당시 사회에서 소외되고 버림받은 사람들에게 찾아가셔서 복음을 가르치고 병을 고쳐주시고 위로와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많이 묘사되냐 하면 세리, 고아와 과부, 가난한 자, 또 탕자, 이방인, 병자, 어린아이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 있죠? 이건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뽕나무 위에 올라간 삭개오 이야기, 어릴 때 교회 다닐 때 정말 많이 들었던 성경 스토리인데 이 삭개오의 이야기도 여기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 둘째 아들의 이야기도 그렇고요. 십자가 우편에 강도가 있었죠? 오늘 네가 나와 함께 천국에 있을 것이다. 그 강도의 이야기도 그렇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는 이야기들도 오직 누가복음에만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공통점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사회에서 소외받고 버림받은
그런 잃어버린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 하실 때 동정녀의 몸을 통해서 태어나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죠. 동정녀에게서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말에는 물론 여러 가지 신학적인 의미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오늘의 본문인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온 것이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 선언에 비추어서 볼 때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탄생하신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잃어버린 자들을 찾기 위함에 있는 겁니다. 동정녀 탄생이란 아버지 없이 태어났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은 서로 다른 아버지를 가진 12개의 지파로 구성되어 있는 사회 민족이었습니다. 예수님에게 아버지가 없어야 어느 한 지파, 어느 한 민족에 얽매이지 않고 전 인류의 구세주가 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얽매이지 않으신 것입니다. 얽매이지 않음으로 잃어버린 모든 자들의 구세주가 되시고 치유자가 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이 성탄의 시즌을 맞이하면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관심 있게 주목해보고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 신앙적인 그러한 힘을 내야 되는 주제가 있다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얽매인 모든 것을 끊어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며 자유롭게 사랑하며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읽은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에게는 얽매이기 쉬운 것, 우리가 자주 얽매이며 살고 있다는 겁니다. 매여서 살아갑니다. 얽매여 살아갑니다. 그게 뭐냐? 죄라는 겁니다.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믿음의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래서 예수를 바라보자는 겁니다. 성육신 하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온전한 그 형상을 회복한 그러한 삶의 모습, 그 예수님이 살아온 모습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당신 앞에 있는 그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신 것처럼, 그러더니 결국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그러하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입니까? 창립 예배를 준비하는 한두 달 동안 저 얽매이지 않는 것, 여기에 대해서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얽매이지 않는 것. 이런 묵상을 하게 된 두 가지 일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레몬트리입니다. 이 창립 예배를 준비하면서 창립 예배 때 이 교회됨의 선언에 사용할 화분이 하나 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 우리 예식 세레머니 했지만 거기에 흙도 붓고 우리 교인들이 물도 부으면서 이 하나님 정원에 심겨진 한 그루의 나무, 우리 예비교회인데 이것을 우리가 정성껏 이렇게 돌보면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해주실 것이다. 이런 소망을 우리가 담았단 말이죠. 그래서 이 나무로 뭐가 좋을까를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이 동네에 나무 파는 데를 다 돌아다녀 봤는데 대개 크리스마스 나무 이런 것들, 소나무 종류 이런 거 많고요. 열매가 열리지 않는 화초들이 많은데 뭐 그런 거 갖다 써도 뭐 괜찮겠습니다만 왠지 창립 예배 때는 그러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그냥 눈속임 같기도 하고, 그래도 요번에 이 나무를 한 그루 해놓으면 이거 정말 잘 키워서 열매까지 한번 좀 맺어보는 그런 기념식수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그런 나무 하나쯤은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가 좋을까 고심을 많이 했는데 마땅치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든 생각이 올리브 나무였습니다. 감람나무.
이건 성서적이고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 감람나무는 뭐 키우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고 파는 곳도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가 비슷하게 생긴 레몬 트리를 발견한 겁니다. 저 앞에 놓여 있는 저겁니다. 저걸 보는 순간에 이거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레몬 트리를 파는 곳에 전화를 해서 수소문을 하고 한 군데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금요일 밤에 거기를 찾아가서 문 닫기 전에 허겁지겁 달려가서 그 레몬 트리를 하나 저걸 사온 겁니다. 레몬 트리를 선택한 이유를 창립 예배 때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 나름대로는 저 레몬 트리가 우리 교회 생활을 잘 설명해 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레몬의 맛을 아시잖아요. 레몬은 굉장히 쉽니다. 하지만 이게 그냥 먹으면 시지만 요리에 사용하잖아요. 요리에 사용하면 맛있는 음식으로 보답을 해줍니다. 교회 생활 하시다 보면 때때로 교회 생활이 저 레몬처럼 시다 이런 느낌 많이 받으셨을 겁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우리가 그것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교회 생활은 우리의 삶에 진정한 기쁨을 가져다 주는 것이죠. 그래서 창립 기념나무로 가장 적절한 나무가 저 레몬 트리다. 신열매를 맺는 것처럼 보여도 저 나무에 우리가 흙을 부어주고 또 물을 주면서 사랑을 다해 키우면 저 나무는 우리에게 보답을 해줄 것이다. 이 예비교회도 그러할 것이다. 네. 그래서 저 레몬트리 잘 키워서 열매까지 좀 맺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첫 열매가 열리면 몇 개가 열릴지 모르지만 하나는 하나님께 좀 바치고 나머지는요 저 여러분하고 좀 나눠 먹으려고 합니다. 레모네이드 만들어서 먹어도 좋을 것 같고, 음식을 만드는데 여선교회에서 좀 사용을 해주신다면, 아니면 따뜻한 레몬차도 좋을 것 같습니다. 분명히 교회는 우리의 삶에 보답을 해줄 겁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그래서 신맛, 교회 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인생을 살면서 인생의 신맛 때문에 내가 거기에 얽매이지 말자. 교회 생활하다가 신맛을 맛봤다고 중단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자.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시시하게 끝나는 것이 아니다. 얽매이지 않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져보는 겁니다. 두 번째는 마우스 트랩입니다. 쥐덫이죠. 창립 예배를 준비하는 기간 동안에 제 주변에서 일어났던 소소한 일들 중에 마우스 트랩이 있었습니다. 저희 사택에 와보신 분 아시겠지만 지하실에 보일러실이 있고요. 그 안에 문을 열고 들어가면 보일러가 있고 뭐 그 안에 보통 가정들 그렇듯이 거기에 이제 세탁기도 놔두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 세탁기 뒤에다가 마우스 트랩 끈끈이를 하나 제가 갖다 놨는데 아들이 몇 년 만에 뭐가 좀 잡힌 것 같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길래 내려가 봤어요. 그랬더니 그 뒤에 정말 이렇게 작은 뭐가 잡혀 있는데 생긴 게 쥐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신기해서 가만히 봤어요. 그랬더니 조그만 새끼 두더지가 잡혔습니다. 정말 조그만, 저 생전 새끼 두더지 처음 봤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제일 먼저 떠오른 생각이 뭔지 아세요? 희한한 게 잡혔네, 이 생각이었어요. 희한한 게 잡혔네. 희한한 게 잡혔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문득 떠오른 생각이 있었는데, 창립 예배를 준비하고 있는 우리 교회, 우리 교인들, 우리 속에 사탄도 저런 트랩을 설치해 놨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 트랩에 걸리지 않는 인생이 돼야 되겠다 다짐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해서 주의 깊게 드렸던 기도 중에 하나는 좋은 일 준비하면서 싸우지 않고 분란이 일어나지 않고
창립 예배 준비하다가 교인 떠나는 일, 이거 뭡니까? 교회 창립 예배 시작을 준비하다가 떠나가 버리. 이런 일 안 생기면 좋겠다. 그래서 기도를 정말 많이 했는데요. 그러던 중에 이 마우스 트랩을 보면서 저기에 걸려드는 인생 되지 말아야지 이렇게 다짐을 했는데, 사탄도 꼭 그럴 것 같더라고요. 사탄이 이럴 것 같아요. 희한한 게 잡혔네? 목사가 잡혔네? 희한한 게 잡혔네. 기도 사역자가 잡혔네. 희한한 게 잡혔네. 봉사자가 잡혔네. 희한한 게 잡혔다. 성가대원이 잡혔다. 저를 좀 따라해 보시겠어요? 희한한 게 잡혔네. 그래서 다짐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사탄이 트랩을 설치했는데 제가 목사가 딱 잡혔는데, 야, 이거 희한한 거 잡혔다. 어떻게 목사가 잡힐 줄은 몰랐는데 내 인생에서 이런 일이 생기지 않게 하리라. 저하고 같이 이 시간에 한번 저를 따라서 한번 결심 한번 같이 해보기를 원합니다. 저를 따라해 보시죠. 내 평생 이런 일이 생기지 않게 하리라. 여러분, 이번 준비하는 기간 동안에 혹시 우리 중에 트랩에 잡히신 분 계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안 계신데, 혹시 트랩을 보신 분은 계십니까? 트랩에 걸릴 뻔한 그런 적은 있으십니까? 다행히 없으신 것 같은데, 자, 저를 따라서 마지막으로 한번 이렇게 선언해 보죠. 새끼 두더지가 되지 맙시다. 네. 트랩에 걸리게 되면 교회 생활 쓰다 이렇게 찡그리게 되죠. 여러분, 교회 생활 그렇게 끝내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런 다짐이 필요합니다. 신레몬의 그 경험에서 여기서 멈추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새끼 두더지 되지 말아야 되겠다. 본래 레몬은 그렇게 씹어 먹으라고 있는 게 아니라 요리에 사용하라고 있는 거니까, 우리가 그걸로 레모네이드를 만들면 얼마나 맛이 좋습니까? 그렇게 레몬은 잘 사용하면 맛있는 음식으로 보답해 주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의 이 교회 생활, 예빛교회 생활이 신경험으로 끝날 수도 있고 맛있는 만찬으로 완성시킬 수도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종종 천국을 묘사할 때 만찬이 있는 곳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거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교회 생활 쉬다고 포기하지 말고, 교회 생활이 내 삶에 녹여져 들어갈 때 복된 생활, 내 삶이 정말 천국을 맛보는 그런 생활이 되도록 그렇게 보답해 줄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번에 창립 예배를 열정적으로 준비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성경 속에 한 여인의 모습이 떠올랐는데, 그게 수로보니게 여인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일을 하는데 언짢은 일이 왜 안 일어났겠습니까? 여러분, 이번에 창립 예배 준비하면서 진행하면서 또 마무리하면서 짜증스러운 일, 불편한 일, 힘든 일이 없었을 거라고 저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세상에 착한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착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많이 참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냥 저 사람은 정말 착한 사람이야. 남들 기분 나쁘게 하는 것도 없고 불평하는 것도 없고 화내는 것도 없어. 좋은 사람이야. 천만에요. 좋은 사람인 게 아니라 많이 참고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마치 마가복음 7장에 나오는 수로보니게 여인 같은 사람인 겁니다. 이 여인은요, 딸이 귀신이 들렸습니다. 어느 복음서에서는 병에 걸렸다 그러고 어디서는 귀신 들렸다 그래요. 마가복음에서는 귀신이 들렸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 딸 때문에 엄마가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을에 예수님이 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제일 먼저 달려가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내 딸을 고쳐달라고 간청을 하는 겁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 딸을 좀 고쳐주세요. 우리 가정에 내 딸에겐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총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막 간절히 구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녀에게 줄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주는 것은 마땅하지 않아. 이렇게 대답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순간이 마음이 덜컥하지 않습니까? 주님을 따라가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시게 느껴지는 순간이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인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주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요. 하지만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는 먹잖아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 여인의 문장으로 저는 보기 때문에 직접 들은 게 아니라서 그 문장을 여러 번 읽어봤습니다. 어떤 말투와 어떤 어투와 어떤 표정 이런 걸로 말을 했을까? 성경은 우리에게 그걸 어떻게 전달해 주려고 애쓰고 있을까를 묵상해 봤는데 이 여인의 대답은요, 날카롭지가 않습니다. 차분하고 여유롭고 인자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여인이 심정이 상하지 않았단 말은 아닐 겁니다. 이 여인이 태생적으로 착한 사람이라서 그랬을까? 저는 그렇다고 보지 않습니다. 마음이 심정이 상했을 텐데, 아주 쓰고 섰을 텐데 이 여인은요, 그것에 얽매이지 않은 겁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이걸 잘 참고 이걸 잘 지혜롭게 잘 반응한 이유는 그래야만이 주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단 하나의 이유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사랑하는 딸을 위해서, 자기 자신 가족들을 위해서 주님의 은혜를 입고 싶으니까 그래서 참는 겁니다. 얽매이지 않는 겁니다. 보통 사람은 이래야 맞는 거예요. 주님의 그 말 한마디에 팍 얽매여가지고 가르침 한번 탁 뱉고 돌아서서 계속해서 화내고 욕하고 분노하면서 이러면서 평생 남은 인생을 그러면서 저주하면서 살아가는 거, 이게 보통 사람일 텐데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걸로 그냥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주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사랑하는 딸을 지키기 위해서 얽매이지 않기로 결심한 겁니다. 주님의 말이 옳습니다. 주님의 말이 옳아요. 그래도 밥상 밑에 개들은 주인의 자녀들이 먹다 흘린 부스러기라도 먹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이런 찰나가 있을 겁니다. 이러한 순간을 지혜롭게 신앙적으로 잘 다룰 줄 알아야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창립 예배 준비를 보면서 아마 이러한 일들이 여러분들 속에 여기저기서 산발적으로 많이 일어났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왜 그거를 문제화 만들지 않았을까? 교회를 사랑하니까,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져야 하니까. 여러분,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얽매이지 않으려고 마음속으로 그 순간에 기도를 했을 수도 있고 찬양을 흥얼거릴 수도 있었을 거고 깊은 숨을 가다듬었을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어쨌거나 여러분은 승리하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수로보니게 여인이었던 겁니다. 그날 어떻게 됐습니까? 주님께서 그 여인의 딸을 고쳐주셨습니다. 그 가정에 큰 하늘의 은총이 내려진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결론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니까 창립 예배가 은혜로운 예배가 되어야 하니까,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주님의 은혜를 입고 싶은 그러한 성도들이니까 수로보니게 여인들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설교를 이렇게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레몬을 깨물어 먹지 말자. 시다고 뱉어내지 말자. 교회 생활 그렇게 끝내지 말자. 레몬이 우리 인생을 천국의 만찬으로 만들어줄 거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자. 레몬의 신맛이, 인생의 고난이, 불같은 고난이
성도들의 삶을 정금같이 순금같이 만들어주신다고 약속하신 성경의 말씀처럼 이 레몬의 신맛이 음식을 기가 막히게 맛있게 만들어주듯 내 인생도 그렇게 만들어줄 거라고 믿자. 그렇게 되면 천국에서 맛보는 그 만찬 자리가요, 오늘 이 땅에서 먼저 맛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맛보는 자리가 성찬의 의미가 그런 게 있어요. 우리가 찬양도 성찬 받을 때 부르지만 가사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이 성찬을 통해 하늘의 만찬을 내가 지금 맛보고, 이 찬양의 가사거든요. 제가 늘 그 친교 시간에 드리는 식사 블레싱 중에 하나가 이 자리를 축복하시고 이 음식을 축복하시고 특별히 이 음식이 성도들의 사랑의 손길을 통해서 제공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음식이 우리 신앙의 이 공동체 안에서 나누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음식을 축복하시고 이 음식이 나누어지는 이 식탁을 축복하셔서 이곳에서 천국의 만찬이 경험되게 해주세요라고 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 둘러앉은 여러분들의 관계 속에서 그 대화가 서로를 불편하고 서로에게 쓴맛을 주는 그러한 대화가 아니라, 야, 여기가 정말 천국이구나. 내가 이 집사님들하고 같이 밥 먹는 이 시간이 일주일 동안에 내가 누리는 가장 평화로운 시간이구나. 이런 거를 맛볼 수 있는 자리가 된다면 우리는 이 식탁에서 천국을 미리 맛보는 겁니다. 천국의 만찬을 맛보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렇게 정리해 봅니다. 트랩을 조심하자. 새끼 두더지 되지 말자. 그리고 세 번째는 얽매이지 말자, 이런 다짐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한 지파에 얽매이지 않고, 비록 유다 지파에서 출생하셨지만 유다 지파만의 구세주가 되신 것이 아니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오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구세주가 되지 않기 위해서, 잃어버린 자들, 이 땅의 모든 열방의 모든 민족들의 주님이 되기 위해서 동정녀를 통해 태어나신 것처럼 우리도 얽매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얽매여 놓고 있는 이것을 과감하게 우리도 끊어버리고 우리 앞에 놓여있는 신앙의 경주를 잘 달려나갈 때, 이것이 또 힘들어지고 힘이 빠지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얽매이지 않으신 성령신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이 자기 앞에 놓여져 있는 이 십자가를, 그 이후에 주어질 천국의 기쁨을 바라보면서 견디셨더니 결국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되신 것처럼 우리도 낙심이 되면 그 주님 바라보며 위로를 얻고 소망을 얻고 용기를 얻어서 이 믿음의 길을 계속 달려나가자.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믿음의 경주를 하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예수님은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그래서 저도 이 두 가지를 한번 늘 마음에 담고 한번 이겨보려고 애써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그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십자가를 참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잘 참으시기 바랍니다. 너희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러셨으니까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이 교회 안에서 감당하고 있는 오늘 주어진 사역이 때때로 무거운 사명이고 십자가일 겁니다. 이 십자가는 참아야 됩니다. 하고 싶을 때 하고 기분 좋을 때 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그냥 벗어버릴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래도 저래도 끝까지 감당하기 위해선 참아야만 되는 것이 십자가인데, 예수님이 먼저 그렇게 하셨듯이 우리도 그러자. 두 번째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하다가 내가 기분이 상하고 자존심이 상하고 망신을 당한 것 같고 자존심이 상처받은 것 같고 이러한 부끄러운 마음이 들 때에 이거 견딜 수 없어서 몸부림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은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다. 정죄받고
재판에 넘겨지고 사람들이 비난하고 하지도 않은 일을 만들어서 고발하고 침뱉고 주먹으로 때리고 고개 흔들면서 조롱하고 입고 있는 옷을 다 벗겨서 십자가에 매닫는 이 모든 부끄러움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모든 것을 주님이 매여버린 것이 아니라 얽매인 것이 아니라 개의치 아니하신 것처럼 주님이 이 본문을 통해 그러시는 것 같아요. 성호야, 너도 그럴 수 있겠냐? 너 부끄러움에 목회하다가 사람들 때문에 뭐 어떤 사건 때문에 네가 정말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막 분노를 느낄 때 너 그거에 얽매이지 않고 개의치 않을 수 있겠느냐? 네가 하나님 보좌 앞에 서기를 원한다면 예수님도 그것을 개의치 않은 것처럼 너희들도 그래야 된다. 그래서 오늘 이 두 가지를 마음에 새겨보는 겁니다. 그래서 얽매이지 않아야 되는 것, 십자가를 참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우리를 죄라고 하는 이 쥐덫에 우리를 꽉 붙잡아 매버리는 이 죄에 얽매이지 않기 위해서 수로보니게 여인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내가 오늘 이것에 얽매이지 않고 나아간다면 하나님의 은총이 나의 가정 속에 반드시 들어올 것을 소망하면서 사랑하니까 교회를 지켜야 되니까, 사랑하니까 가족을 지켜야 되니까, 사랑하니까 내 인생을 끝까지 지켜내야 하니까 그렇게 얽매이지 않는 그런 삶을 끝까지 감당하겠노라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주님께서 그러한 예비교회 성도들로 삼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성경 본문 다시 듣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에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기 위해 오신 주님, 이 계절에 저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찾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얽매고 있는 그 모든 걸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우리가 수로보니게 여인이 주님의 은총을 입은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은총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삶에 가정에 치유가 일어난 것처럼 상처받은 우리의 마음과 연약해진 우리의 육신, 많이 무너진 우리의 인생, 주님 그곳에 주님이 주시는 회복해 하시는 치유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로 하여금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게 하시고 주님이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안에서 주님을 통해서 우리를 묶어놓고 있는 모든 흉악의 결박들, 불신앙의 결박들, 이 모든 제약으로부터 하나님 얽매이지 않으며 참된 자유함을 가지고 신앙생활, 교회생활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결국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귀한 은혜를 우리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